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사건이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죠. 이제 순환 예고인데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1절 말씀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사람들도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고편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후에 6일 후에 이제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시죠.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변화되신 산을 뭐 헤르몬 산이다, 또 모리아 산이다, 뭐 다볼 산이다, 뭐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삼총사를 데리고 가십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서죠.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시려고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3절, 4절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천상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되지요. 변화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정말 빛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실지에 대해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갑자기 변화된 예수님의 그 영광만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이게 그냥 사실은 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잠결에 본 겁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광을 비몽사몽간에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간을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보기 전에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은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당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2절에 13절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으로 얘기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굴욕적인 장면도 이어지고요. 나중에 34절 끝부분 가면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고 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심히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인데 제자들은 거쳐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영광만 보게 되니까 서로 누가 먼저 윗자리에 앉을지 그런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누가 먼저 죽을래 했을 때 다 뿔뿔이 그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히 잠들어 있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즉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잠든 자에게는 고난은 안 보이고 영광만 보이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오늘 나타난 세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못한 채로 갑자기 영광만을 보니까 비몽사몽하면서 정말로 엘리야와 모세와 또 예수님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둥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 특히 이제 가장 세상에서 큰 경기인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유도나 뭐 양궁이나 이런 종목들 또 수영 이런 거 보면은 금메달 우리나라 금메달 우승한 금메달 리스트들이 이제 우승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뭐 경기가 금방 몇 분 만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시합이 몇 분 만에 경기가 끝나서 금메달 따니까 쉬운 것 같지만 선수들은 그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수년간을 매일 10시간 이상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면서 훈련을 한 그 과정이 있었던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썩어 없어질 그 금메달을 위해서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 썩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조롱과 비난과 또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변화된 예수님을 그 영광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올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누구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왜? 말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죠. 엘리야 그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특히 그렇죠.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육체적, 물질적, 영적 흑암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가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있었던 그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값 없이 구원을 거저 주시기 위해 주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수천 년간을 참고 또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가족, 또 친구, 또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 한 사람의 짜증도 못 받아주고 같이 화내고 좀 해보다 힘들면 포기해버리기가 일수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신 것처럼 우리도 큰 고난을 거쳤을 때 큰 영광이 있으며 작은 고난을 거쳤을 때 작은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취하기를 원합니다. 부활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반드시 같이 감당해야 되는 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